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자, 이거는 좀 긴데 여러분 쫓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 명 집어넣고 시작합니다. 자, 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줍니다. 한 사람이겠습니까? 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은요,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예언을 선지자들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까 나라가 다 쓰러졌습니다. 나라가 점령됐으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는 사람이 오늘 역대 상하를 쓰면서 역사를 다시 재편집합니다. 근데 이 재편집할 때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관점을 가지고 구속의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집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렇게 죄를 짓고 독이 안 되는 사람은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했던 많은 세력의 족보들이 이 역대 상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나왔는데, 열왕기에는 나왔던, 사무엘에 나왔던 그런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그런 족보 중에 오늘 여기는 빠져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 상하의 족보가 9장까지 있는데 그 중심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의 주인공 한 명을 뽑으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이 역대상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중요한 지파가 있다면 레위 지파가, 오늘 여기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길게 81절, 6장 81절까지입니다. 잘 못 읽으면 이름을 막 누가 나타나는데 잘못 읽으면 욕 비스름하게 나와요. 그렇죠? 이 아하고 잘못하면 신문이를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신문이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빨리 읽는다든지 슬로우 읽으면 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듣지도 못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나머지 11개 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연부, 11조 이런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인데 그것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지, 한 가지는 마지막 가지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관리하고 이렇게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좀 31절부터 48절까지 길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전에 레위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기에 삽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전쟁을 앞두고 찬양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노래를 했다, 찬송했다, 여기 유일합니다. 오늘 여기 유일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또 제사를 돕는 거 성막에서 이렇게 그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들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놨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1989년도 정도 되는데 대중문화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아주 예술성이 높은 그 무대에 대중가수가 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9월 17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989년 9월 17일 날 대중가수 중에 유일하게 세종문화공연장 그 대강단에서 콘서트를 연 대중가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노래 잘 모르는데 여러분 수억의 가수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패티김이라고
여자분 배티김. 가을을 남기고 한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누구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세요? 네. 누구 없으면 누리가 없으면 못 산다는? 잘 안 들렸어요. 아이가 누구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멜로디가 지금도 들려요. 요새 이제 국민 가수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배티김의 인기는 아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티김에게 세종문화회관에 대강단을 줘라라고 아주 아우성이 있었나 봐요. 그때 여기 소녀 팬들도 이렇게 오빠들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금기된 장소에서 더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은 좋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은 가수들의 꿈입니다. 지금 미국 카네기 홀이라든지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 오페라 홀 있잖아요.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가수들의 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가수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술의 전당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술의 전당홀은 하는 성악가들에게만 이게 되어 있지, 지금 무슨 어떤 날고 있는 대중가수도 거기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이 이거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는데 문이 열려서 이 큰 무대에서 어쩌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센세이션한 예배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역대상 6장에 이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6장에 기록된 레위 지파의 가게 흐르는 이 사람들, 오늘 성경에 회막 문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회막 문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또 찬양을 많이 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찬양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3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참,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죠? 레위 지파의 계보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레위 지파의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먼저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성군 다윗. 오늘 이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여차저차 하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갔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고 오는 그 과정에 이 다윗은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내가는 걸 모르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비밀처럼 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럼 그 언약궤가 평안한 것을 얻은 자리를 잡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자리를 잡자 다윗이 아직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세워, 오늘 여기에 무리를 세워. 한번 쫓아갑시다. 무리를 세워. 오늘 우리 찬양대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독창인 줄 알았어요. 그쵸? 좀 전에는 중창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다 합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둘이서 끝내냐? 나머지는 들려버리냐? 근데 오늘 이 무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무리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맡게 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참 센세이션한 일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을 그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에 있었던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마틴 루터가 95계절 반박문을 내고 정말 우리 개혁교회, 프리스텐트라는 이 개혁교회를 남겨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이만큼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이 예배하기에서는 종교개혁과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구약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에는 예배였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제사를 드렸는가 살펴보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예배의 대표적인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일 이렇게 5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가 되면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올라가서 또 절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또 전에 올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오늘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땡땡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죽이고 거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전가하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거기 무슨 찬송이 필요하고 음악이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도 아닌 제사장이 아닌 거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지금까지 가졌던 전통을 깬 거예요. 예배의 관념을 깬 거예요. 제사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서서 찬송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종교 개혁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의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도 뭐 예배를 좀 이렇게 바꿔서 드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만큼 그동안에 가졌던 전통을 완전 뒤집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장을 해서 일하는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난 왕으로 삼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이 왕권을 이룰 수 있는 이 다윗에게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메시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을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31절에 뭐라고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고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은 것도 이미 다윗이 구약시대에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찬송과 기쁨의 소식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 이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물론 예물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번제와 속죄제 그 자체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노래하는 거죠. 다윗의 제사제도, 예배제도 그동안의 전통적인 제사와 예배에다가 찬양을 넣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기쁨을 올려드리는 축제 같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임재하는 법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제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법궤가 왔다. 법궤가 주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석천교회가 갖고 있는 제일 흔하게 자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법궤가 안착했다. 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신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신자에게 주는 축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예배의 중심적인 요소가 호세아 14장 2절에 여러분 쫓아갑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술로 수소당하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와,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와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내가 그런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되는 주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찬양입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치고 그냥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찬양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찬양은요, 고운 목소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무슨 전공을 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안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가치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공교롭게도 오늘 예배 때 우리가 교동문을 했는데 다시 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러서 찬양하라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은요 영혼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나 지식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찬양해요. 다윗의 고백으로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요.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찬양대가 아무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리를 지어서 찬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찬양대는 레위지파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요 어떤 무슨 악기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인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네. 뭐 드럼을 두드리고 저 키보드를 치고 뭐 이게 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하면요 자기 선택받은 하나님의 내 족속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세상 노래와 같지 않아요. 음정이나 박자를 맞춰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구원받은 심령으로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감격적인 복음이라는 두 단어가 영혼 속에 새겨가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오늘 우리 신집사님 기도할 때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아이들이 랩하듯이 쉽게 유행가처럼 흥얼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악기가 필요하다든지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연주자나 전공을 한 지휘자가 찬양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은혜 속을 경험하는 부를 수 있는 노래.
은혜를 체험하고 부를 수 있는 찬양, 말씀을 무게화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 이게 우리 교회가 시급필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2절과 31절,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하늘대로 지물을 행하였다. 지물을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또한 제사 중에는 해만을 찬송하는 자라. 저는 유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에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되었을까요? 7년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쫓아갑시다.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이 7년이라는 시간에 365곱하기 7하면 계산이 빨리 나온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며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찬양을 계속 했다는 거죠. 짧지 않은 세월이죠. 7년이면. 여러분 이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 자체도 긴 시간도 놀라운데 아무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금요기도 30분 찬양을 하는데 30분 찬양은 힘들어요. 20분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저녁 예배는 10분 찬양, 10분 찬양,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좀 잘라먹고 밖에서 할 일도 없는데 배회하고 쓸데없는 농담하고 이거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하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 하는 찬송이 자 보세요. 인내송 하죠. 부장했죠. 그 다음에 기도 전에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찬양대 또 찬양하죠. 그 다음에 예배 설교 끝나고 또 찬양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헌금석도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폐수원 7번 들어간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여라. 내 곡으로 줄여라. 내 곡으로. 제가 아무리 때는 내 곡으로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이런 찬양이 7번이나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길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합니다. 왜 찬양은 4절까지 있냐, 4절까지. 왜 부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필 받으면 한 번 더 부르면 한 번 더. 4절도 긴데 한 번 더 하면 8절인데. 오늘 우리 96장 찬양하는데 이 빛으로 나오려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1부 때는 또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한 번밖에 안 부르는 거예요. 2부 때는 한 번 더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분이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7년 부를 수 있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거 비춰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생활을 다시 점검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차를 탔을 때 시동을 딱 걸고 키고 이렇게 말하면 키고 딱 오디오가 나올 때 찬양이 나오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진짜. 어떤 집사님들 전화했을 때 컬러링 있잖아요. 컬러링. 그래서 하면 장로님 컬러리 뭐죠? 신교자를 따라 부르는 찬양이에요. 좀 오래된 찬양. 그런 찬양하면 좀 좋아요. 근데 전했더니 듣지도 못하는 가수들이 쿵착쿵착 그러면 정신을 빨리 받으세요. 빨리 가세요. 그 집사님이나 교회를 부르면 지금 그렇죠. 그쵸? 마음이 좀 아예 제가 영어가 짧으면 팝송을 하죠. 그럼 제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정해서요. 한번 쫓아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그아스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사람들 중에 정중앙에 세웠다는 것을 봐서 지금의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우리 한영화 전사님처럼 지휘자입니다. 해마는 그앗 자손이라고 하죠. 근데 39절에 보세요. 또 한 사람은 해만의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아삽이었는데 이 사람은 해만 우편에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43절에 보니까 해만의 계보를 울려가니까 게르손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해만 자편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조상을 찾아보니까 무라리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게르손, 또 무라리 이 세 명의 자손들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을 정리하면 이 세 자손이라는데 여러분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아들들은 시작.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아가 무라리요. 다시 레위 아들 시작.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아가 무라리요. 아까 얘기했죠.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오늘 이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48절입니다.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자, 저희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드리는 이 찬양의 삶은 하나님을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레위를 낳았을 때, 레위 지파를 세웠을 때부터 오늘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목사님 난 찬양대가 아닌데요. 찬양을 좀 선창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찬양은 힘차게 강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서 불러야 돼요. 왠지 아세요? 술 취한 사람도 감정을 넣어서 부르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도 기쁘면요 노래 속에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슬프면요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찬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웬만하면 크게 하고 입술을 크게 벌려 하세요. 밖에 나가서 세상 노래 들을 때는 입이 쫙쫙 열려져요. 그렇죠?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를 잡고 뭐 좌지우지하는데 찬송하지 않으니까 입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참새입으로 짹짹쩍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들으셨죠? 레위의 모든 족속이 찬양을. 오늘 여러분 7년 동안 찬양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있어서 7년을 찬양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레위 자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곳에 찬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헌신예배 드리는 이분 10여 명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 부분은 졸아서 못했어도 여기는 아십시오. 쫓아가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니라. 그를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줄 때 중요한 건 한 가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좋은 찬양은요 곡조나 좋은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진짜 좋은 찬양. 할렐루야. 큰 찬양대에 가면 솔리스트가 있어요. 음대, 성악가를 해가지고 알바식으로 솔리스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 좋은 찬양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에 쓰고 이 찬양 인도를 하고 악기 연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요. 세상의 노래에 심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찬양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는 것은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 영상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을지도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식으로 솔리스트를 하는 것은 그들의 노래지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 아무리 화려한 무대 속에서
자기 성악 선생님의 권유로 그 자리에 완전히 가더라도 그건 예수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드려한다. 송아지,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장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물질적인, 뭐 제가 헌금하지 말라는 거나 연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한마디가 정말 의미 없이 드리는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각시켜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위대하고 중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제가 죄송하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일부러 찬양을 듣고 일부러 찬양을 하고 할지언정 그런 습관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강조점을 하나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1절을 쫓아오시죠.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그랬습니다. 32절에 그 반열대로 그 직무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라고 했습니다. 39절에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44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48절에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6번이나 이 찬양하는 일이 있어서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는, 직무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찬양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퍼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찬양의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 해만, 아삽, 에단이 오늘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늘나라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는 레위 자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